사운드. 원 밴드. 원 사운드.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한 번 좀 돌아봐 줘라. 하나 줘야지.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새롭고 행복한 날이 다가올 것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서 치킨을 먹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롱 교회에서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요즘 항상 하던 숨 쉬고 침 뱉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 우리의 친구들 앞으로 학기는 어떻게 될지, 특히 고3 같은 경우 수능은 어떻게 될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한다면 너무 좋은 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 힘내자. 얼굴 볼 때까지 화이팅!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시죠?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존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몇몇 친구들을 제가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나눠줬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또 확진자도 없고 또 찐자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찾아가려고 하니까요. 뭐 굳이 나는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 그 준비한 선물만 제가 전달하고 올 거예요. 얼굴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근데 영상 찍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또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굳이 또 영상도 찍기도 힘들고 확진자가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뭐 택배로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의 집에 문고리에도 걸어놔도 되니까 친구들 여러분들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또 목사님도 잠깐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또 다시 회복됐을 때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오늘의 성경의 등장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간의 원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죄악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었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 인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든 인종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과 그의 나라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므로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동물이 약속할 수 있나요? 동물은 약속하지 못해요. 그 어떤 생명체도 약속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엔 여러분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작게는 가볍게는 야야 몇 시까지 나와? 몇 시까지 만나자. 이것도 약속이고요. 또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쌍방 간에 굉장히 어떤 법적인 효력이 필요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을 할 때는 계약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문서화해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약속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것들은 깨어지기 쉽죠. 깨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약속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약속을 정말 잘 지키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인간과 인간의 약속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로 이 약속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연약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속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무한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권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한 약속은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불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케나 아까 전에 이 베리트라는 원어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하고는 달리 이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데
집에서 그 편안한 여러분들의 그 집과 또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갑자기 내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여러분 뭐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장소로 떠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나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곳, 정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바로 두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는 농경사회이고 또 목축사회입니다.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의 자식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곧 재산입니다. 그게 곧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의 그 기준에 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자식이 좀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내 자손이 많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족, nation.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어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 빵명.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는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가 기준이 되어서 너를 축복된 사람이라고 믿으면 축복된 자인 거고 너가 저주받을 자라고 너를 욕하게 되면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 있는 모든 민족에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너를 기준으로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란에 살고 있고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으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기에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냥 백지수표나 날리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주 평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실까요? 아,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 약속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전자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약속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마음 먹으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